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 우리가 보통 그 신학교를 가면 또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하죠. 태초는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 시간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처음, 그때의 태초다. 우주가 있기 전 그 천사들을 창조할 그때의 태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제 성격이나 이런 게 옛날부터 과연 그럴까 이런 말을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퀘스천 마크를 두고 읽어보면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초는 뭐 50만 년이 됐다, 뭐 어떤 지금은 200만 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6,000년과 뭐 50만 년 예를 들어 됐다 칩시다. 뭐 200만 년,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 태초와는 너무너무 개입이 커가지고 과학과 성경은 도무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둘 중에 하나는 뭐 거짓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헤븐과 얼스, 지구를 창조했다 이 말이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무에서 유가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나타났다. 뭔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세상에서 배울 때는 뭐예요? 점점 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꾸중물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단세포가 생겨가지고 뭐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중전전전전전전 해갖고 진화가 됐다. 이런 것이 몇 년? 50억 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50억만 년이 뭐 걸렸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그걸 믿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어떤 지성을 가지고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세상에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뭐 불교에 가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힌두교에서도 없고, 이 세상에 있던 하여튼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종교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하면 그거 뭐 우스운 일이죠. 그건 종교가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힌두교의 창시자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내가 뭐 창조했다 이러면은 웃는 거죠. 사람이 그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니?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야.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뒤에 끝까지 어떤 나오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1장 1절은 창조하신 내용은 못 믿겠는데 뒤에 가서 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이거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지금 신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말은요,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면 이제 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성경책만이 이 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 땅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천지를 창조할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땅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단 말입니까? 수면, 물이 이제 땅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였고 혼돈 속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 5대양 6대주 이래가지고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 이런 상태로 있지 않고 혼돈되어진 상태로 물 속에 잠겨진 상태에서 이 세월이 얼만큼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이 꼭 그럴까,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만큼 지속되었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저 태초를 1장 1절의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이 서양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태초가 무조건 틀렸다 해도 나도 본 적은 없으니까 틀렸다고 하면 그런가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이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얼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첫째 날이 아니고 이 뒤에를 자세히 읽어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3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상태에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여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태양이 넷째 날 창조돼요. 넷째 날.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빛도 있고 그걸 가시광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광선도 있죠. X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종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소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의 소리 그들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러나 같은 바퀴벌레끼리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피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도 있고 보지 못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뼈가 이상이 있냐 없냐 하면 X선 같은 거 찍어 보잖아요. 그리고 뭐 뭡니까 뭐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 X선만 찍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일을 해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 핏줄 속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지금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스캔을 싹 해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뭘로 한다? 빛으로 한다. 빛.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여튼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지금 현재 낮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낮이라 불러요. 보통 12시간을 낮이라 부르죠. 근데 또 그 다음 이제 해가 지고 난 이후에를 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무신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점점 진화했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얼토당토 않는 이론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죠. 세상의 미혹에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창조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정확하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했다 이런 말은 어찌 보면요.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냥 어떤 열심적인 미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참 미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신앙이 정확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기독교의 5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제1번이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이건 유대교도 이 창조신앙이 꽉 있죠. 유대인들은 이 창조신앙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은 창세기부터
그 창출 내민 신가는 그 5가지 책은 달달 외우는 거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걸 못 외우면 성인식이 통과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12살이 되기 전에 벌써 그 5권을 암기할 정도니까, 통째로 외워버릴 정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아예 검서 목록으로 해서 읽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거 읽고는 뭐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충격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뭡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를 공부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일본 사람도 이방인이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 유대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그러면 이 창조 신학이 정확하게 그 정립이 되려면 이 창세기 공부를 조금 더 헛하면은 안 되고 정말 이 창조 신앙이 이 창세기의 신앙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은 이렇게 이제 첫째 날 이렇게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워낙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한 덩어리의 물로 있었는데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자,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최초에 있는 그 상태의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물로 나눈 상태의 하늘을 궁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을 보통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 부르는 그 하늘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성경에 첫째 하늘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노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둘째 하늘이 있다 소리잖아요. 첫째 하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여기서 말하는 아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속에 있는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런 개념 정도를 첫째 하늘이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게 지금 둘째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 아랫물에서 지금 물과 물 위로 나눈 상태에서 밑에 있는 물입니다. 아래에 있는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침강 융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변동이 일어났겠죠. 이때 뭐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졌는 건지 노아 홍수 때에 뭐 그때 만들어졌는 건지 또 이제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갈라져 땅이 나뉘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나뉘은 건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가 여기서
그 땅이 드러납니다. 그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신 이때 이제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생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볼 때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일 때는 이 바다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자 여기에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줄을 쳐놨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진화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겠죠. 거의 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 나온 것이 1800년대 중간쯤에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이론들 아닙니까?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이론입니다.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 따로예요. 씨 맺는 채소 따로예요. 그걸 뭐예요? 풀도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각기 종류대로. 자,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각기 종류대로, 배나무면 배나무 각기 종류대로, 뭐 예를 들어서 풀도 마찬가지예요. 풀도 뭐 많잖아요. 제가 뭐 이름 뭐 한두 가지 몇 가지 모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씨 맺는 채소도 채소하고 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채소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보통 채소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냥 풀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그 풀이라 그러는데, 보통 그 물론 채소도 먹을 수 있죠. 짐승들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짐승도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각기 종류. 그러니까 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싹 변화시키죠. 뭐래? 점점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는 완전히 상충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 창조신앙이 정확해야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막 휩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죠. 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우리 뭐 대한민국의 개념이라든지 세상 거의 대부분의 개념은 뭐예요?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 속에는 벌써 12시간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 개념, 해가 지어 있는 그런 상태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0시에서 쭉 24시까지를 하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해가,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한 6시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자 이게 이게 보니까네 하늘의 궁창에 하고 이제 쭉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둘째 하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째 하늘 플러스 둘째 하늘까지 포함해선 그 궁창을 말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궁창이 개념이
이제 좀 넓어지죠. 그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이때 이제 광명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도 이때 나오는 거예요. 별들도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징조가 되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사람들이 이게 징조가 무슨 뭐가 있을 징조다 하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많은 오랜 동안 이렇게 A라는 형태가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하도 발전해 가지고 구름도 지진운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은 그런 걸 아직까지 그런 걸 인정 못 하겠다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해 가지고 지진이 날 때 보면 항상 이런 구름이 있더라 이래 갖고 지진운이 이런 지진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지진 구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어떤 그 땅과 하늘에 어떤 이제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와 계절이 탁탁 바뀌잖아요. 몇 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물론 안 바뀌는 데도 있겠지. 날도 바뀌고 해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광명체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해 하나 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비도 해 가지고 내리죠. 이 남방도 이 해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온수 이런 것도 전부 또 뭐라 그럴까? 각양 채소를 기르는 것도 그런 것도 하고 동물을 기르는 것도 이 해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난방하는 거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따로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 참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는 거죠. 이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습습함이 드러나가지고 해에다가 해를 쳐버리잖아요. 해를 쳐버려가지고 해가 빛을 잃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를 쳐버리니까 사람을 막 태워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6,000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동안 우리의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솔직히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해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나요? 저도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마움 이런 것을 조금 아는 거예요. 저도 조금 알다 보니까 이 창세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너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많은 거 그냥 넘어가 다른 거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때에 그거 몰라가지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뭐 때문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그런 보면은 30kg 정도 되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우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치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라.
조차를 몰라요. 이 창조신앙이 그게 우리 속에 자리를 안 잡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이 창세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조금은 해 하나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밤은 보세요. 작은 광명체가 뭡니까? 달 아닙니까? 인간에게. 달이 없으면요, 바다가 다 썩어버립니다. 달이 없으면. 그 달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를 그걸로 기르거든요. 또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이 썩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수 얼마나 지금 보냅니까, 바다로.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 6,000년을 내라 보냈는데도 지금 썩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뭘로 하느냐 하면 달로 하는 거예요. 달이 이쪽으로 가면은 막 뭐라나 인력이라고 그런 걸 땡기는 힘이라 그러잖아요. 인력 땡겨 가지고 바닷물을 이리 땡겼다 저리 땡겼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런 어떤 굉장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달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찬양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달을 주신 하나님, 별을 통해서 그 별빛이 우리에게 오는 그 빛이 몇십 년 전에 빛이 우리한테 지금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거는 엄청 멀어가지고 몇백 년 전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추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과학이 하도 발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그렇게 절묘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 이런 것을 빛을 주시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넷째 날 만드는 거예요. 넷째 날.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고래들 이런 거겠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래는 고래 종류대로, 하여튼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정어리는 정어리 종류대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준 그런 물고기며 새며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각양채소며 과일이며 그런 거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마트 가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정말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바닷물이에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땅에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 많죠. 소, 양, 돼지 이런 것들 기르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정복하고 뭐 부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스린다는 말이 지키고 살피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도 그렇고 온 땅의 가축과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고 각양 자연,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피조물들을 뭐 나무며 산이며 뭐 밭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살피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먹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아주 값진 것이 되는데 이거를 다스리는 것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쪽으로만 발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파괴됐는지 지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립니다. 지금 지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막 파괴를 하니 얼마나 지금 지구가 몸살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뭐 물론 어떤 그 종말을 이야기하지만은 인류 과학자들도요, 자연 과학자들도 아마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이 정도 사이에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그런 과학 잡지들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거든요. 지금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그걸 왜 그래요? 다스리는 것을 억압하고 폭압하고 뭐 무너뜨리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전적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지키고 살피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 이걸 잘못하는 바람에 이래 되는 거죠. 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또 이 창조신학이 이제 지금 이제 워낙 지구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신학이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생태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창조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가면서 지금 그런 신학들이 막 나오죠. 하여튼 그리고 지금 막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때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하여튼 그래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그건 넌저시 그걸 말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이걸 잘 가꾸는 거, 잘 지키고 잘 살피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도 바로 그런 우리 껍데기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한 말인지 나중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말은 너무너무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형상에 개는 개처럼 만들었잖아요. 소는 소처럼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마음 보통 혼이라 그러잖아요. 혼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그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최초의 사람에게 준, 남자와 여자에게 준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걸 안 하죠, 지금. 뭐 한 명 놓고 말고 둘이서 한 명 낳아버리면 어째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감자 2개 심었는데 1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 안 되는 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젊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좀 자녀도 많이 놓고 했을 텐데, 그렇게 저는 이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그때도 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몰랐는지 몰라.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지금은 뭐 벌써 뭐 어렵죠, 벌써. 하여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복하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이 정말 좋게 정복할 수 있도록 막 포갑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고 우리한테 한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는 복. 이 세상에 충만하죠, 지금? 80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온 땅 지금 다 정복하잖아요. 뭐 달까지 뭐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잘못 다스리는 것 같아. 다스리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이제 지구가 몸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람에게 준 것은 뭐라고요? 온 그 채소와 과일 이런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됐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여기서 이제 육식할 수 있는 것들이 허락이 되죠. 왜냐하면 아마 영양분이 모자란다든지 뭐 이래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도 충분한데 나중에는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아마 육신 단백질도 보충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어떤 우리 짐승들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하고 와서 놀고 부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이제 다시 이제 이런 뭡니까? 먹을거리, 과일, 채소, 풀, 뭐 이런 거 먹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아주 뭐라 그러나 물감을 째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상태.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정말 이런 상태, 다시 이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